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한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 또 속이는 사람들은 3장 1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는 말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활동하는 타락한, 부패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의 존재와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야 할 것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인 채 하면서 존재하는 이 타락한 천사, 악한 마귀와 그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고 또 속이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말세지 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말세를 살고 또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주인공들로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충동질을 당할 수 있고 또 충동질을 당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경성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또 목적을 떠난 타락한 마귀는 에덴 동산에 하와를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충동질했습니다. 마귀는 하와를 정말 위하는 것처럼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위한다고,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선악과를 먹어라, 괜찮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절대로 죽는 거 아니다. 나는 정말 너를 위한다. 이렇게 매력적이고 달콤한 말로 하와를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건네주고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짓말, 그 거짓 복음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렸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결과는 비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소위 신락원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죠.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속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속이는 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는 더욱더 활개를 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라. 절대로 속지 말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주의하라. 여러분, 이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깨어 있어서 어떤 것을 보는 것이며 어떤 일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서, 깨어 있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살필 수가 없어요.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그리고 살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눈을 번쩍 뜨고 어디에 거짓말을 하는, 어디에 속이는 자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결코 그 속이는 자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속는 자가 되지 말라. 속으면 하와 꼴이 납니다. 속으면 아담 꼴이 납니다.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그 비참함,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과 육이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세에 많은 속이는 자들, 거짓 예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그 활동을 자세히 주의하여 볼 수 있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눈 부릅뜨고 두루 살피면서 결코 속아서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는 자기를 정말로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마귀의 말에, 그 달콤하고 그 매력적인 말에 쏘가 넘어갔어요. 거짓말 속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매력적이고 달콤한지 몰라요.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야말로 달콤합니다. 텔레비전 보니까요, 이런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댓글을 막 달게 해요. 좋다고. 1,000만 원을 넣으면 5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 넣으면 1억을 벌고, 1억을 넣으면 3억을 벌고 막 댓글을 달아요. 15일 만에 막 1억을 벌었다고, 30일 만에 3억을 벌었다고 막 댓글을 달아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야, 이런 것도 있나 이래가지고 막 5천만 원씩 1억씩 막.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지. 그렇게 속이는 사람은 단 며칠 만에 5억을 벌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뭐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이는 말을
그 속이는 그를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인생의 망조가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불신을 사고 가족들에게 불신을 사고 그 가족 구성원들 속에 어떻게 머물러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하와 얘기도 했습니다만 왜 그 달콤하고 매력적인 말에 넘어갑니까?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신분을 여러분 더 상승시키고 더 높게 올라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죽어도 땀 안 흘리고 손에 구덕살 안 박히고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는 나는 소득을 거두어 드리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이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들면 그때부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힘 안 들이고 하루에 3천만 원을 벌고 하루에 5천만 원을 벌고 하루에 1억을 벌고 가겠습니까? 내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인다는 것은 진실을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진실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다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다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죠.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옳지 않는 도,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 혹은 이론, 시류에 어긋나는 사상과 학설, 자기가 믿는 종교의 도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 이것을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말하기는 하는데 성경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자기 자신이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3명의 재림 예수 드러난 사람의 이름 3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태서 한 40여 명이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마는 통일교의 문선명이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 JMS라고 말하는데 이 정명석이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안상홍, 정인회, 이 안상홍이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요. 자기 부인을 성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안상홍과 정명석이 살아있습니다마는 이 거짓말로 자기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속이는데 그 속임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홀딱 속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기가 찰 노릇이고 어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거짓 예수들입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세계 곳곳에 있는데 호주에도 있습니다. 저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A. 알란 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는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저 마리아하고 자기하고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설지 아나토리 예비치 토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갖 종교를 짬뽕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짬뽕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그 영생교 뭐 그런 종교를 부르짖다가 결국은 어디 길거리에 헤매다가 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러시아에 있는 토롭도 자기를 예수라고 하면서 불교와 힌두와 또 기독교 이런 여러 종교를 혼합해 가지고 그가 교회를 마지막 말씀 이렇게 세워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의 인니 크리스토 알바로 테이즈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를 예수라고 이렇게 1979년부터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얼마 전에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의 재림이 있기 전인 마지막 때가 오면 가짜 예언자,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희한하더라, 놀랍더라.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몰려가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게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경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성경대로 선포하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자랑하는 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요, 무정한 자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자요, 모함하는 자요, 절제하지 못하는 자요, 사나운 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요, 배신하는 자요, 조급한 자요, 자만하는 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자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사람들이 다 악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유에 한 분도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펴야 돼요. 나는 혹시 이 악한 자의 유에 속하여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속이는 자의 유에 속하여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좀 투박하더라도요 가면 벗고 살아야 돼요. 좀 모난 모습이 드러나는다 할지라도 가면 벗고 살아야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사람들에게 또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악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깨끗하고 순진하게 그래 살아봐야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살아본들 뭐 손에 쥐는 거 있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자기만 악하고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악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가도록 끌고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 복음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이 더러운 마귀가 지금도 거짓 복음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고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 거짓 복음이 더 복음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술수를 부렸던 술사들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모세를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그 거짓 복음의 진원지인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근신하고 깨어서 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음 안에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으면 모세의 승리처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복음의 진원지 마귀와 그 추종자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 마귀의 추종 세력들, 그리고 그 마귀는 마지막 날 유황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 할렐루야.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활개를 치고 지금 꽃놀이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천사단과 호령과 나팔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놈들을 묶어서 활활 타는 유황불못에 던져 넣어버려라. 여러분, 더 처참한 것은, 더 여러분 이 심판이 무서운 것은 유황불못에 던져짐을 당하여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라. 죽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속여서 사람들을 쏟게 만들고 진리에서 벗어나 비진리로, 선에서 악으로 돌아서게 한 그 악행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리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그 유황불못 속에서 당하리라. 여러분, 마귀도, 그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도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의해야 됩니다. 네?
유황불못에 안 들어가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말한다고 주르르 쫓아가지 말고,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내밀지 말고, 아무 데나 가서 박수치고 야단법석 떨지 말고, 좀 딱딱하고 좀 힘이 들고 좀 거북스러워도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곳에,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곳에 여러분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꾸준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더럽히지 않는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모진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한중앙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이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미혹을 잘 받느냐? 왜 잘 쏘가 넘어가느냐? 왜 그렇죠? 욕심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속에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해요. 너무 쉽게 뭔가를 습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법 투기하고 또 논문을 유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청문회 하면서 드러날 것을 알지 못하고 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드러나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해서 뭐 장관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아직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참 얼마나 부끄러움 많이 당했어요. 결국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뭔가 좀 더 얻었으며 그래가지고 결국은 얻기는 했지만 그 얻은 것 때문에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비워라 그러잖아요. 비워라. 무소유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얻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적은 소득일지라도 의를 겸한 것 그래야 어느 때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의를 겸한 소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순전함을 지켜야 됩니다. 기어코 순전함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순전함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임을
확정되어져 있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뭐하냐? 너 그렇게 살면 뭐하냐?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그저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그렇게 해봐야 누가 알아주냐라고 하는 그 달콤하고 매력적인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힘이 좀 들고 좀 어렵고 그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자기의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 자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라. 정말 예수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답답했어요. 조급증이 왔어요. 메시아가 오면 뭔가 획기적으로 환경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되고 로마의 군병들에게서 자유를 얻고 평화와 기쁨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뭔가 확 달라져서 전혀 어떤 새로운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고 만들어질 거다. 자기 자신도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훨훨 나비처럼 날아서 벗어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압제 속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가 메시아인가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대로 믿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어코 순전함을 지키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